우리가 이사야 2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그리고 남으로는 애굽,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두고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그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에 눌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의 생각하는 대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잘 되며 모든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을 세우면 모두가 다 경영 철학 같은 걸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현하고 싶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수많은 경영을 하려고 하며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 남유다의 왕은 12대 아하스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이 이 28절에 보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던 아하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불쏘시기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신뢰했어요. 그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에 칠 가치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라 말하던 그 모든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칼과 창과 애굽의 힘이나 아니면 아수르의 힘이나 바벨론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만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향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8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죠. 하나님께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신다.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에게서 그 멍에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 치면 하나님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요즘은 또 러시아가 한참 이 분쟁 위기에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들이라는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들만 봐도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들만 봐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밖의 일이죠. 어떻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진멸당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와 함께한 사환에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다른 무엇으로 세상과 같은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 패하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 돌이킬 수도 패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한번 도장을 찍으시면 그대로 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사단과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수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려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겠어요. 아마 전쟁을 해도 한번 몇 번은 전쟁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탁상 공론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세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나라죠. 그런데 그 블레셋이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블레셋을 치던 아수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블레셋 치던 막대기가 죽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너를 치는 막대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너를 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잠깐 너희들이 뭐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매들아 다니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부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피난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블레셋아 너희들은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블레셋의 사신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한다는 거예요. 뭘 제안하겠어요? 우리 지금 죽게 됐다. 우리 지금 힘들다. 그러니 우리와 연합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은 그리로 피할 거다. 너희들과 연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과 이 세상의 경영은 늘 충돌합니다. 세상의 경영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욥도 욥의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도 만나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성도는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급변하죠. 말 그대로 급변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급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자꾸 시선을 빼앗아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속도대로 달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덜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너무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느려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안 가도 돼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굳이 거기를 발맞추어 가려고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우리를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경영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